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자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고 이런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자유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종에서 놓여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종은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것이고 자녀라고 하면은 그것은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라는 것은 주인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모든 것을 임의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 가정의 법도에 매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이 정해준 법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몇 시에 일어나라, 무슨 일을 해라, 어디를 다녀오라 그러면은 그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하더라도 얽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곧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들은 일한 만큼 품삯을 받지만 자녀는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왜? 자기 것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도 자유고 안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자녀의 특권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밭에서 일을 해도 종이 하는 것과 자녀가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종은 부득이 해야 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자녀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은 종입니다. 죄의 종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어둠의 영 사탄과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약속을 받아서 삶으로 이제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고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도 확실한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마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려면은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집에 들어갈 때는 자유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도 마음이 전혀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할 것이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두려움,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역사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사단이 과연 있는가 할 정도로 무관심하게 되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주를 찬송하고 말씀의 권세에 붙들려 살고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하는데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면 율법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은혜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표현이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분이 친숙하고 그분이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분이 두렵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이 좀 서먹서먹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제 집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평상시에는 여보를 안 해요. 이숙희 씨 그래요. 숙희 씨 그래요. 제 친구들이 딱 제 방에 그 신학 동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숙희 씨 그러니까 날 이렇게 쳐다보더니 자기들도 해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저기 영광에서 목회하는 조 목사님이 계셔요. 맹례 씨 그래요. 사모님 이름이 맹례예요. 맹례 씨 그러더니 아이고 못하겠네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냥 똑같이 부른다 그래도 마지못해서 부르는 거다고 매일 불러서 그 친숙해진 그분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진 사이에서 부르는 것하고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은 그분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분이 친숙하고 그분이 좀 더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이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렇게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 어둠의 영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을 좀 깊이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엄청난 값이 지불되어진 자유입니다. 그냥 우리가 거저 얻은 자유가 아니에요. 공짜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값을 지불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곧 그의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부자유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의 나됨을 위해서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엄청난 값이 지불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십자가의 값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죠. 오늘이 3.1절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기까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기까지 3.1절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많은 희생이 있었잖아요. 우리 선진들이. 좀 마음에 오늘 좀 착잡하고 분노의 감정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대통령이 3.1 기념사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피 흘리고 지불한 값이 얼만데, 그런데 그분의 인식이 미국과 지금 이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연합해서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것은 정치적으로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이 3.1절인데 선진들이 흘린 그 피의 값이라든지 그들이 흘린 그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지금의 현실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지금 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댓글이 달려오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는, 앞으로의 자유를 지켜가는 것은 이제 그것이 정치인들의 몫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의 이 옛날 역사 속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자유함에 대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자격한 자들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공짜로 주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얻은 자유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서 그 자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이고 내가 지금 그 자유를 누리기까지 나는 얼마나 무자격한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그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나는 없다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고 무자격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이 자유를 더욱 굳게 지키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얻어진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고 무자격자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예로 든다 그러면은 돈을 벌기도 힘들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유가 그렇습니다. 은혜로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자유가 기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악한 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가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무슨 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가지고도 우리가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부자유하지요. 그러나 돈을 가지게 되면은 자유할 수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돈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데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윤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자유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로서는 얻어진 자유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으려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의미에서 이 자유를 생각해 보면 그 자유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를 누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유에 대해서 좀 더 깊고 실제적인 말씀을 하는데, 자유를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곧 자유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나 로마서에나 이런 부분들에 보면은 성령의 법 안에, 율법 안에가 아니고 성령의 법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고 합니다. 이 육체라는 말은 그냥 신령한 것에 대한 반대되는 모든 것, 그런 의미예요.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마음, 또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모든 것,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헬라 성경의 원어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본능에서 나오는
이런 욕망 정도가 아니고, 이 육체라는 것은 비그리스도적인, 비영적인 그런 것, 모든 것이 다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육체로 기회를 삼지 말라, 그 말은 그런 육체로 죄 짓는 일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주어진 자유로 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것을 못된 일 하는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짓는데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죄 짓지 말고 죄와 무관한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를 범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은 이 자유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다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다시 종의 굴레를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고귀한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곧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노예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스스로 선택하는 굴레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굴레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러나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누구나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자유성, 그 자유의 신비함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한 사람에게 매이는 진정한 자유예요. 결혼하기 전에 누리는 자유와 결혼하고 나서 누리는 자유가 달라요.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상대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은 그 모든 것의 관계가 아니라 이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갖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 결혼을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자유예요. 우리 제가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지식은 자기가 경험되어지 않는 지식이 있고 경험되어진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경험되어지지 않는 지식은 경험되어진 지식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고서 경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의 노예가 돼서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결혼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진정한 사랑의 자유를 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결혼해 놓고도 이 우를 넘어서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제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인 겁니다. 그럴 때 부부가 서로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사랑할 권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남을 미워할 권리도 없고 남을 비판할 권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비판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이 돼서 그 사람에게 미쳐버리는 것만큼 큰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미쳤다, 어느 한 곳에 미쳤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미친 거거든요. 매니아들이 그렇단 말이죠. 무엇 한 가지에 빠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러지만은 거기에 한 가지 빠지면 그 사람은 그것을 만날 때마다 그걸 대할 때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그런 것이거든요. 사랑에 미친 사람들 보세요.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추워 힘든데,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추운 줄도 모르고 사랑하거든요. 사랑에 미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해서 지게 되는 그 짐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짐을 누가 무겁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의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겁니다. 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벌써 진정한 사랑을 벗어나 있는 거죠. 철저하게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고 희생을 영광으로 삼는 거기까지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좋아하던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나 죽으나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강권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강권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되어서 미치도록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미치도록 거기에 빠져서 살다가 순교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미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자유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누린 진정한 자유, 그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삶이거든요.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그리스도만을 위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전적인 헌신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주는 자유, 베풀어 주는 자유,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을 1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율법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랑이 율법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했으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사랑 안에서 완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즉 사랑이 없으면 멸망할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빠져나가면 남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 없다면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서로 물고 먹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이 빠져나가면 그곳은 곧 싸움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진정한 그 사랑의 자유를 누리는 것하고
가정에 그 사랑이 빠져나가면은 그 가정이 어때요? 싸움터가 되는 거죠. 모든 행동에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으면 망합니다. 물고 찢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세상 되는 것이고 삶이 삶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빠져나가면은 우리의 삶은 내 안에서부터 이게 평안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그런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같이 죽고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미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속에, 관계 속에 이게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다 자기 이익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누리는 그 자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냥 주어진 것 아니고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자유를 지키고 그 자유함을 그리스도인답게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또 어둠의 권세와 또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지키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무엇인가에 얽매여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자유를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육신에 얽매여 있는 것들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시되 특별히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나 불법의 세력이나 이런 것들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특별히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